할렐루야. 2023년 3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를 맡긴 자의 마음, 달란트를 맡긴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서 이 세 명의 종에게 막대한 자본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무엇에 집중하느냐? 종들이 받은 달란트에 집중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은 왜 이렇게 각각 다른 금액을 전달했는가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1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연봉이 한 3천만 원 된다고 하면 1달란트는 6억 정도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주인이 그런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길 때 그냥 맡겼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는 종들에게 그런 큰 돈을 맡길 만큼 많은 부를 소유했으며 이 종들을 부리고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본음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즉 주인에게는 종들에게 없는 그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안목에 따라 각 종들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차등을 준 것이죠. 즉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허락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요. 이런 능력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다 다릅니다. 이 각자 가진 능력과 은사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끝까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16절인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종은 받은 그 즉시 그것을 통해 장사를 하죠.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고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7절을 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받습니다. 첫 번째 종과 비교해 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즉 충분히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대적 박탈감. 자,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종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주인이 돌아오고 첫 번째 종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21절을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어서 두 번째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첫 번째 종이 5달란트를 남겼고요. 이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남겼기에 이 상식적으로 누가 더 칭찬을 받아야죠? 그렇죠. 첫 번째 종이 더 큰 칭찬을 받는 것, 합당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을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주인의 초점은 그들이 얼마나 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남겼느냐 보다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해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는 이 많이 받은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많이 받은 자는요, 많이 남겨야 합니다. 또한 보다 적게 받은 자를 보면서 우리가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는 적게 남겨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무엇을 남겼는지를 주목하시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지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 내가 무엇을 할지에 남겨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과는 달리 그 돈을 땅 속에 묻습니다. 자, 이러한 그의 모습은 미련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러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는 나름대로 타당한 방법을 택한 것이죠. 자,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뜻하고 있는데요. 즉 행여 원금의 손해라도 끼치는 날에는 이 고스란히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할 것을 요구할 정도, 그 정도로 가혹한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것도 세 번째 종의 가장 큰 오류, 잘못이 무엇이냐? 자신이 모시던 그 주인을 오해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잘못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6절 27절을 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거죠. 너의 말처럼 내가 그런 주인이었다면 그 돈을 너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달란트를 맡긴 이 주인의 목적은요, 이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느냐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종들이 각자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활용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능에 따라 준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없을 때 그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이 종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재능을 통해서 혹여나 실패하였더라도 그로 인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각자 받은 그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 주인은 정말로 많은 것을 소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남기는 것들이 그 주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고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역시 우리를 신뢰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9절에서 30절을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가 왜 악하고 무익한 종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받았던 신뢰와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내가 준 은사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주님,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나는 내가 실패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다. 내가 준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했다가 망했더라도 나는 너를 끌어안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오해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신뢰에 대한 너희의 반응이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는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